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명령을 쫓아 주님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님의 진리의 깊은 곳까지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기록해 두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올 때 13번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스스로가 그렇게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런 사역을 해야 돼 라고 하실 때 맞아, 내가 저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바램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감을 잘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러다가 그냥 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내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램은 바로 이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바램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바램은요, 제자들이 선생인 자신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나처럼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교회는 또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잘 배워서 잘 자라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듯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많이 알려진 가수 김호중 씨를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일화를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김호중은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요, 힘이 엄청 셌대요. 그래서 항상 대장 노릇을 했답니다. 이 김호중 씨가 중학생 때는요, 이종격투기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했대요. 그 정도 이제 운동 능력이나 힘이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폭세계 스카웃이 되어가지고요, 건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학교는 계속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음악 선생님. 하루는 이 음악 선생님이 김호중이가 부르는 노래를 딱 듣고, 제가 건달 세계에 빠져서 살기는 너무 아까운 아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설득을 하고 조폭 두목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세계에서 놓아주라고 부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전셋집을 뽑아가지고 이탈리아 유학 자금으로까지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김호중이가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콘서트를 이렇게 열게 되죠. 그때 선생님이 그 제자가 하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흐뭇하게 있는 그 장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기대가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면서 잘했어. 역시 내 제자는 다르지.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까지 하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길렀듯이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나가는, 양육해 나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흉내 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 주님의 기대치는 사실은 너무 높은 거거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은 것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뭘 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은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 지금 올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었을 것이고 학생회에서 가르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세계 기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교회는 비상을 선포하고, 그렇죠?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바꿔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혜와 성령을 교회들에게 붓겠다고 하셨고,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그 받은 성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부터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 받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가르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이해를 못해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아하, 그렇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들은 것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의 바람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그리고 무엇으로 듣는 것을? 귓속말로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속삭이듯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불 꺼놓고 그냥 주님 앞에서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집중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까지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은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성령의 말씀을 들었대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하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된다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견도가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전략이 우리들에게 오게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에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뭐가 생각나니까 머리 계산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말씀을 행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까가 자꾸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맞다니까.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 부흥회를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니까,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들어가시면서 전세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쉽지 않거든요. 왜?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이제 돈이 아버지한테 있는 줄 알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차용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돈 갚아드릴 테니까 아버지 저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금해놨다 그러신 거예요. 아, 그러면요, 통장하고 도장을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칸을 이렇게. 근데 우리 남동생이 머리가 나쁜데 그때는 머리가 갑자기 좋았나 봐. 무슨 의미인지 확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이 저희 아버지랑 3년이나 의절을 해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랑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놈이 쫓아나갔다고 성질 내면서. 아무리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돈이지만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그걸 다가 몽땅 헌금을 다 해버린 것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만 주셔도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만약 입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속으로 그럴 것입니다. 아나콘드. 입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 마음 상하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저절로 강팍하게 돼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단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가장 건전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라고 안 하고 성경 듣기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너희들이 읽지만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큐티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런 훈련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행해 나갔습니다. 우리 오니 집사님은 계속 큐티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대학생 때는 막 친구들하고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 나눌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면 큐티가 이게 좀 시들해지는 거거든. 이제 왜냐면 꼬맹이들이랑 하기에는 조금 이게 그거 있고, 애들이 클 때까지는 그러다 보면,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안 하게 되어져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열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날아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구약성경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장막에는요, 3명의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삽. 두 번째가 헤만. 세 번째가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이 신기한 거는요, 셋 다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이 찬양 인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들이 계속 찬양을 하다가 뭐가 열렸다고요? 영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좀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스마트폰이 시간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또 이렇게 음악도 탁탁 꺼지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만 찬양으로 달궈 놓으시면, 특히 예언적인 은사와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기도의 핵심은요,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기도를 잘 훈련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방식으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져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은 갈수록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명하게 여러분 영혼들 속에 이 말씀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바라심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이전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인상이 강해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예수 믿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카타콤은 동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다니면 불신검문을 많이 당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얘들이 뭐를 사오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누구에게 연락을 전해주기도 하고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평소 때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신검문에 걸린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그냥 별 뜻 없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요 소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눈치를 채죠. 그쵸? 얘 봐라. 뭐가 있구나. 너 따라와. 그래서 병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계속 채축했지만 아이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가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아이를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굶주림 사자들이 있고 예수쟁이들이 거기서 물려주고 들어가는 그곳에 그 아이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되어진 그 아버지가 원형 경기장에 숨어서 들어갑니다. 자기 아이가 지금 저렇게 사자들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아버지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숨어서 바라볼 수는 없었던 거거든. 뭐라도 고함을 질러야 됐던 거거든. 물론 그 아버지도 같이 잡혀서 그곳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그 지금 살육과 정말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아비규환인 그 상소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사자는 미친 듯이 광번하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에 참석합니다. 갑자기 그 두렵고 무서운 그 땅이 영적인 분위기가 확 하고 변화가 됩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웃음으로 미소를 띠고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원형 경기장에 있던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막 웃고 욕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있던 미소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들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란의 파티가 끝나고 로마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죽어가면서 미소 짓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요. 그들이 부르던 찬양이 귀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뭐지? 도대체 무엇이지 예수쟁이들? 저들로 하여금 저 무서운 상황에서도 미소 짓게 만드는 거지? 저 노래가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예수쟁이 그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 발로
아픔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예수님 그분이 비밀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저도 살다 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귀신도 별로 안 무섭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강력하게 핍박하는,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러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아사리온 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노가다 해서 하루 받는 품삯이죠. 그렇죠? 거기에 16분의 1이 바로 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여기다가 또 반을 나누어야 되니까 32분의 1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푼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참새 가격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 이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동네 포장마차에서 참새고기라고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새고기가 아니고요, 다 병아리였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화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요, 참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요,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기독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쵸? 예, 잡혀서 그 자리에 팔릴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인들도, 예수쟁이들도 누군가에게 잡혀서 가는 것,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고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잡혀간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천주교 본부가 알고 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의 상황들을 좀 적어서 그렇게 본부로 보내라 라고 해서 한 선교사가 일본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 사람마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요.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셨느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느냐고 저자는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자기 머리칼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셀 수도 없을 뿐더러요. 수없이 계속 나고 있고요. 수없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고 계신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대해서 뭘 가지고 계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뭐 하고 있으라고요?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다. 네가 그 사실들을 잊지 마.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죄로 출무불에 빠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봐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 뒷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나 돕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래야 돼. 알아? 이렇게. 입으로 자꾸만 범죄하지 마.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바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요, 좀 미미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것이 저에게 더 강하게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 내가 뭐 원하고 있는지 알지? 네가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잘 느끼고 잘 이기고 잘 승리하기를 바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요. 잘 알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 바람, 그 정도는 내가 이루어 드려야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